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6월 16일 목요일입니다. 함께 찬송가 549장 내 주여 뜻대로 찬양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온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돌아가 주 인도하시고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 쉽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널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천천성명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더서 4장 7절에서 17절입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화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한 유다 민족을 보여줍니다. 그들에게는 오래전 나라를 잃은 상실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고 타국에서의 오랜 삶은 결코 녹록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철저히 거부된 세상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힘겹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그런 어려움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 모두를 말살하라는 왕의 칙령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아말렉 자손 하만 총독이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았다는 정말 하찮은 이유를 가지고 한 민족 전체를 제거하려는 공포 정치를 펼치기 시작했고 유다 민족은 그 첫 희생양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여러분의 인생 여정에서도 이 같은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본 적이 있으신지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불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가 그와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그 시대의 어린 시절을 보내셨는데요. 일본에게 나라의 주권을 잃었고 전 국민들은 심각한 학대와 차별을 당해야 했습니다. 창씨 계명으로 이름도 일본어로 바꾸어야 했고 그 우수한 한글도 더 이상 학교에서 배울 수 없도록 하면서 민족의 정신까지 짓누르려 했습니다. 심지어 일제는 신사참배를 강요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잡아가두었고 주기철 목사님이나 박관준 장로님 등 앞서서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던 이들은 순교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상의 비난을 받는 일이 있지만 한국 초대교회의 뿌리는 결코 그렇지 않았습니다. 순전한 성도들은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믿음으로 자신의 삶을 회개하고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면서 원산과 평양 등지에서는 부흥운동까지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신앙의 불꽃이 점차 전국으로 확산되었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 독립을 위해 헌신하는 일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 특별히 공동체에 주어진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시대를 밝히고 상황을 역전시킬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곤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만나게 되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여러 유다 사람들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만이 작성한 왕의 칙령은 곧 그들의 죽음을 선포하는 도저히 감당하기 어려운 명령이었지만 오히려 그로 인해서 유다 민족이 어떠한 민족임을 더욱 분명히 밝힐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식들, 고통의 수많은 부르짖음이 멈추지 않는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어떻게 위기의 상황에서 신앙으로 대처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생각하고 도전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곧 더더욱 하늘의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순간입니다. 왕의 칙령을 접했던 모르드게와 수많은 유다인들은 그 칙령의 심각함을 알고 하나같이 자기 옷을 찢었고 굵은 베옷을 입고 대성통곡하였습니다. 그러나 왕국에 있었던 에스더는 처음엔 그 사정을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삼촌이 베옷을 벗고 의복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사람을 보내었는데요. 그때 모르드게는 본문 7절의 말씀으로 지금의 상황을 에스더에게 알려준 것입니다. 유다인을 멸하기 위해 하만이 왕에게 바치려는 은의 정확한 양까지도 알려주었고 왕의 초본을 보내주면서
왕에게 가서 민족을 위해 간청하라고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에스더는 말합니다. 지금 30일 동안 부름을 받지 않아서 그 전에 먼저 왕을 찾아가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고, 그 정도로 어려운 일이라고 전합니다. 그러자 다시 모르드게는 답신을 줍니다. 내가 잠잠해도 유다인은 분명 노임을 얻을 것이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망할 것이다. 내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렇게 에스더에게 더욱 강권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마음을 결단하는데요.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스더는 삼촌 모르드게와 여러 차례 소식을 오가면서 상황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분명 자기에게도 지켜야 할 규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목숨과도 같은 왕의 규례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규례를 넘고자 합니다.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는 그녀의 이런 희생적 결단보다 더더욱 중요한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진심을 토하는 기도를 붙드는 것입니다. 그녀는 기도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혼자서 조용히 기도해보고 결정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아서 내가 이 일을 잘 진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되 금식함으로 주 앞에서 죽은 자와 같이 바짝 엎드려 간구하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에스더의 고백이 어떻게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분명 그녀에게 큰 갈등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오고 간 소식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삼촌 모르드게의 강건한 요청으로 그녀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13절과 14절에 보시면요. 내가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했습니다. 내가 잠잠하면 내가 순간은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오히려 그 책임을 죽음으로 멸망으로 받게 될 것이라. 그리고 유다는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르드게의 기도의 확신이 얼마나 컸습니까? 그의 위대한 신앙의 절개가 에스더에게 전달되었습니다. 모르드게는 절대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유다인들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유다인들은 노임을 얻을 것이다. 모르드게는 왕후 에스더에게 절절매지 않았습니다. 모르드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에스더에게 권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것인지 아니면 스스로 혼자 멸망할 것인지 신앙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단순한 부르짖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 안에는 이와 같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녹아져 있습니다. 그냥 기도해보고 되면 되고 안 되면 말고의 태도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사실, 그것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세상에게 저와 여러분, 주님을 믿는 자들을 내어주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기도하는 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보시면요.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분명히 로마서 8장 마지막 절에서 말합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느니라.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과 위기가 찾아올 때에 우리는 엎드려야 합니다. 우리를 붙드시고 지키시는 주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십자가의 능력으로 구원한 이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지키심을 믿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기도의 확신을 갖고 위기의 순간 주님께 더욱 간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은 공동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를 희생하는 순종이 필요한 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의 삶을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살아가지 않습니다.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은 막연히 뜬구름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적인 삶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에스더를 보십시오. 그녀가 드린 기도는 세상의 제도와 규례를 깨뜨리고 하나님 나라의 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비록 이 세상에서 어차피 죽게 될 것인데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죽음을 맞이한다고 해서 부끄러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겠다는 고백으로 기도하였고 그렇게 자기를 희생하며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에스더가 죽음을 각오하고 부르심에 순종하도록 모르드게가 깨우쳐 준 것입니다. 지금 너 혼자 살겠다고 믿음의 공동체를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 모르드게는 믿음의 공동체가 있어야 한 사람의 신앙인이 있다는 사실을 일러주었습니다. 두 번째로 모르드게는 그녀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쏟아 부어주신 헤세드의 은혜가 있었고 왕후라는 귀한 자리를 허락해 주셨는데 그것이 그녀 혼자 잘 살아가라는 부르심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한번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사명을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혹시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달란트를 주신 만큼 분명 요구하실 것입니다. 받는 것만큼 마땅히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값싸게 취급하여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니라 가장 값지게 이 땅에서 섬기며 베풀며 살아가라고 주시는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에스더는 은혜와 직분에 대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삼촌의 말로 도전을 얻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회적 책임, 신앙적 책임이 무엇입니까? 내 자신만 붙들고 살아갈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가 힘들고 하나님의 선교가 어렵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보고 교회를 보고 눈물을 흘리시는데 우리가 만약 함께 애통하지 않고 함께 아파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가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제대로 살고 있는지 한번 돌이켜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다 멸망의 위기의 때에 예레미야가 민족의 슬픔에 나 몰라라 했던 사람들을 향하여 탄식하며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2절에 보시면요,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여 너희에게는 관계가 없는가? 나의 고통과 같은 고통이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귀를 허락해 주셔서 세상의 고통의 소리를 듣고 더욱 기도로서 주님을 바라보고 부르짖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능히 모든 위기를 다스리시고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능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믿는 성도로 간절히 기도하며 일상의 삶에서 맡겨진 자리에서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둠을 밝히는 말씀으로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저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대의 영적인 어둠을 깨뜨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교만한 마음을 꺾어주시고 순간순간 타협하지 말고 위기의 순간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간절히 구하게 하시옵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믿고 내게 주어진 직분, 삶에서의 여러 가지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혼란한 세상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잘 돕게 하여 주시고, 귀한 복음의 사역을 위해 저희 교회가 더욱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맡겨진 직분에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